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같이 선생님이랑 교독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예, 다 같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0명 인사했어요. 교회 오셔서? 잊어버렸어요? 자, 잊어버렸으면 뒤에 앞에 좌우 앞뒤 친구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잘 지냈니? 친구 잘 지냈어요? 네, 그렇게 너무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명과 인사하기, 5명과 꼭 안부를 묻기 여러분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어제 제가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잘 안 쓰는데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제 귀에 꽂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찐친이란 말이 있었어요. 찐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찐친. 어떤 의미로 쓰세요? 찐친. 엄청 친한 친구. 맞아요. 엄청 친한 친구. 역시 내 기대를 태은이가 내 마음에 태은이가 이거다 이거. 엄청 친한 친구를 찐친이라고 해요. 그렇죠? 대부분 이 친한 친구들을 보면 눈빛만 봐도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이, 그런 친구 사이를 찐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다행입니다. 저는 있나? 여러분, 친구에게도 이런 진한 사이를 과시하는 진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사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도 찐친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친구가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걸 한번 훑어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삼을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의 집으로 가서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볼품없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 이새의 아들, 사람의 외모로 뽑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으로 고르셨던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특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찌르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온 나라 백성 가운데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왕이 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다윗에게 왕이 되는 과정 중에 꼭 한 가지 필요했던 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이었어요. 그 고난과 시련은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사울에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죠. 광야에서 때로는 사울이 용변을 보는 그 굴 속에서 숨 죽이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에 그렇게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런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런 깊은 수렁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기도했고 그 기도가 바로 찬양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마치 사냥감처럼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어미새가 자녀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능히 이기시고 능히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경마다 능히 이기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거꾸로 틀리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그 사람을 거꾸로 틀릴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던 다윗은요 이제 어느덧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상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 하러 오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혹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세요? 여러분이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높은 직책에 있어서 여러분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나라를 그리고 어떠한 지 자체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 됐다면, 저는 왕이 됐다면 제 집을 좋게 지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제 집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왕이 됐다면 제가 쉴 수 있는 방을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꾸미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부터 가장 먼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적들이 많이 있었고 갑작스럽게 이제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일이 가장 먼저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들 기억 속에 없었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늘 뒷전이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언약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다윗에게 또 하나의 근심이 생기는데요. 오늘 성경 읽어봅니다. 7장 2절이에요. 7장 2절. 자, 저도 성경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사무엘아.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못 찾지? 자, 사무엘아. 사무엘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백향목은 뭐냐면요 나무예요. 나무 이름인데요 쭉쭉 뻗은 고급 목재를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은요 이렇게 곧게 뻗은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눈에 보였던 게 뭐냐면 언약궤가 내 궁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기뻤는데 정작 그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것은 천막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초라하구나라고 고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집도 아니었고 국민도 아니었고 나라도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한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다윗에게 이 생긴 근심은 한낱 인간인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데 이 한 나라의 왕에 불과한 내가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 사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저런 초라한 천막에 지내시는가 하고 근심과 고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요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뜻을 대변합니다. 우리 5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래? 나는 너희들에게 집을 요구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좋은 집을 요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어떤 열망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요 9절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집을 원치 않으셨어요. 다만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9절처럼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따라합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위대하게 창대하게 빛나는 그 이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오늘날까지 위대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다윗 왕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는다면 지금도 다윗으로 보다. 이스라엘의 국기 보면 가운데 별이 있죠. 큰 별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국기를 검색하면 국기 가운데 큰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그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 이름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 복 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또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삼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십시오. 그 자에게 오늘 9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는 것보다, 내가 화려한 집을 사는 것보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갖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가장 나의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줄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생기는 그 축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행동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선한 행동도, 우리의 선한 말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가보셨어요? 청와대? 안 가보셨어요? 청와대는요,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네, 검문도 해야 되고요, 신분 조회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구석구석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청와대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요, 대통령이 청와대를 손자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요. 아,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청와대를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비록 대통령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옆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이 세상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허락하지 않겠지만 내가 너의 이름은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16절에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니와 내를 잘 읽으셔야 돼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도 다윗 왕으로 오신 왕이 또 있어요? 있어요. 우리 성경이 있으면 마태복음 1장 1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떤 성경은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셨어요. 다윗이 위대한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 오르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우리 사랑하는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갈까 고민하기보다 더 앞서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비하는 것에 열정을 쏟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를 가져올까? 저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장막에 있지 않게 하고 더 좋은 성전에 모실까라고 고민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순수한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이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얼마나 원했냐면 그 원함과 갈망이 하나님께서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비록 다윗에게 허락은 안 했지만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다윗 성은 비록 건축되지 못했지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건요, 자기를 위해서 소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원하는 건 자기 가문을 위해서 소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다윗이 받은 복은요, 한 사람이 받은 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받은 복이 아니에요. 그 자녀도, 그리고 그 자녀의 그 자녀도 가문을 통해 자자손손이 받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그 자녀의 또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런 가문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축복하여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은혜, 다윗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어린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이 축복받고 또 그 가문이 축복받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친구들 또한 구원받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자자손손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 온 땅 가운데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